설교화시키는 구체적인 방법 제시. 저는 조영기 목사님 설교를 꽤 많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 부산 수영도 정필도 목사님 설교를 듣고, 그 다음에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다 그래요. 이분은 이분대로 은혜가 있고 저분은 저분대로 은혜가 있고, 뭐 각자 자기 나름대로 뭐 하는 거지만, 자, 우리가 기본적인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1번, 설교를 가장 잘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자, 한번 퀴즈입니다. 알아맞혀 보세요. 설교를 가장 잘하고 설교에 대해서 가장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방법 1번은 목회자와 성도와의 관계입니다. 시하고 나하고 끌끌어오는데 아무리 설교를 해봤자 제대로 들어갑니까? 소용이 없어요. 나하고 성도하고 지금 시험에 들어있고 어려운데 아무리 해도 그건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꼭 기둥을 2개 정도 만들어 놓으라는 이야기를 우리 신학교 시절 우리 교수님들한테 들었습니다만, 시험 든 사람이 꼭 뒤에 숨어서 앉아있도록. 그래서 우리는 그 지하실에 영상 예배를 드리는데 코로나 이전에는 상당한 숫자가 많이 앉아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힘든 사람들은 저 밑에 내려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이렇게 2주 지나고 나면 제가 또 풀려서 와서 앉아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성도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설교를 잘하고 열매를 거두는 첫 번째입니다. 관계가 너무너무 좋으면요, 버벅거리도 은혜가 되고, 그 다음에 대충 준비를 해도 은혜가 되고 다 됩니다. 좀 적으시라고. 이걸 안 적습니까, 여러분? 자, 2번째, 모든 설교는 우리가 성경 본문에 근거를 해서 설교를 준비해야 그 설교가 하나님 말씀과 그 설교가 힘이 있는 것입니다. 예, 간증을 위해서 본문이 끌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본문을 해석하고 준행하기 위해서 간증이 들어가야 돼요. 꼭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설교를 하라. 자, 그 다음에 설교를 준비할 때 급하게 준비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천천히 준비하세요. 먼저 항상 이제 우리가 이번 주 이렇게 이제 주말이 되면 이번 주 이제 주일날도 걱정이 되지만 이제 그 다음 주 걸 미리 생각하잖아요. 그 다음 주 저는 창립주일 전에 뭔 설교를 할까? 예, 설교 본문하고 대지를 이미 잡아놨습니다. 12월 첫 주가 창립주일인데 창립주일 전에 창립주일을 위해서 어떤 말씀을 전할 것인가, 또 한 주간 미리 전에 다 고민을 해서 본문을 잡아놓고 그래야 후닥닥 준비하면 속이 잘 익지 않습니다. 금만 타고요. 천천히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설교를 준비할 때 상처 없는 설교를 준비하라. 우리가 초보자들은 그렇습니다. 설교가 말씀대로 그대로 준비해서 그냥 화살처럼 탁 총알처럼 꽂히도록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정기 목사님이 바보입니까? 맨날 간증하고 넘어가고 할렐루야 아멘하고 넘어가는데 그게요, 바보라서 그런 설교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 제가 교육자 생활 딱 이제 40년이거든요. 올해 40년을 해보니까 그래요. 참 대단하신 분이다. 어려운 문제 다 간증으로 넘어가고, 막 그냥 막 귀수처럼 가슴에 꽂지 않고 잘 넘어가고. 김삼환 목사님, 도대체 본문을 말씀하는 건지 뭘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은혜가 돼. 은혜가. 나름대로 교회 크게 붕괴했잖아요. 네. 또 정필도 목사님 설교 들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그래.
우리가 박사 논문을 쓰면서 그랬습니다. 정필도 목사님 설교를 우리가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냐. 내가 충신대학에 충무로 근무를 하신 분이 나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정필도 목사님 설교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죄송합니다. 혹시 우리 박사원에 계셨던 목사님 아니세요? 아니십니까? 아닙니까? 너무 닮아가지고. 거의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본문이 아니라 기도 중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올라가면 응답을 받지 않고 절대로 내려오지 않는다고. 근데 또 그분 설교를 들으면 또 은혜가 돼요. 중요한 건요, 우리가 설교를 준비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이 설교를 하면 혹시 상처받고 나가 떨어질 사람이 없는가를 찾아보세요. 처음에는 사람을 향하는 설교를 하려고 초보자들은 그렇게 준비하지요. 이제 목회하면서 그런 우리 실수가 아니고 올바른 것인데, 근데 성도들은 그걸 못 받아들일 때가 많아요. 설교를 준비하고 나서 누가 상처받을 사람, 이 설교에 은혜 받을 사람이 없는가도 찾아봐야 되지만, 이 설교에 상처받을 사람이 혹시 있으면 안 됩니다. 잘못하면 나가 떨어집니다. 설교 예배 한번 드리고 그 사람 안 나오면 허당이잖아요. 한 명을 전도하려면 온 동네를 다 뒤져야 되는데 그냥 한 방에 그냥 날아가 버립니다. 한 방에. 나는요, 이 교구장 전도사님들한테 그분 나중에 친정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몰랐어요. 그리고 그분이 이제 앞으로니까 얼마 뒤에 교회로 와서 나는 그 이야기를 지나가면서 잠깐 보고를 들었는데 깜빡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 동생 작은 아버지가 아주 교회를 갖다 그렇게 받기를 하고 우리만 가면 아주 그냥 너네 불을 켜고 반대하고 그리고 안 믿고 죽었거든요. 그래서 지옥은 있다 설교를 준비해가지고 얼마나 신바람 나게 우리 작은 아버지가 이를 갖다 깨물고 막 우리가 가면 그냥 신난리를 치면서 예수를 반대하더니 내가 그 시체를 봤거든요. 입떡 벌리고 펄펄 끓는 지옥불에 들어갔다라고 아주 신바람 나게. 우리가 작은 아버지 때문에 수십 년을 박해를 받은 걸 생각하며 죽었으니까. 그 사람 우리 설교 듣는 것도 아니고 막 신나게 지옥에 대해서 설교를 했는데 한참 하다 보니까 저 위에 아까 아버지 돌아가신 분이 왔어요. 근데 얼굴이 그냥 은혜를 받고 나면 이렇게 얼굴이 살아서 막 그냥 희식이 돌아야 되는데 얼굴이 그냥 새카맣게 말기암 환자처럼 되어버렸어요. 그 이쁜 얼굴이. 그랬습니다. 세상에 목사가 그 모르고 한번 그냥 자기 아버지가 예수 안 믿고 지옥 갔습니다. 자기는 그래도 위로받으려고 왔는데 그날따라 목사가 지옥 설교를 허서보았습니다. 그 다음에요, 전화해도 안 되고 신방가도 안 되고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분 10년이 됐는데 지금까지도 전화를 안 받습니다. 끝. 목사 한 번 설교 잘못하면 성도 한 명, 두 명 잃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특히 개척 교회일수록 더 심합니다. 그 설교를 준비하고 나면 우리가 본문은 충실히 전하되 상처가 받을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를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제발 알아듣기 쉬운 설교를 준비하라. 제가 어느 단체 모임에 갔는데 한 목사님 설교를 하는데요, 절반을 영어를 쓰더라고.
딱 절반을 영어를 써요. 그래서 이 양반은 영어 사랑하려고 설교를 하냐, 설교하려고 영어를 쓰냐. 한 30분 설교를 하는데 정말 목회자로서 기분이 나빴습니다. 어떤 마음이 들었느냐, 저 목사님은 오늘 영어 자랑하려고 왔구만. 단체장 설교인데 그분을 갖다 초청해서 설교를 시켰는데 영어 자랑하려고 왔어요. 진짜 기분 나빴어요. 영어 어쩌다가 뭐 한마디 할 수도 있지만 절반 이상을 영어로 쓰는데 우리가 쉬운 말로 하자고요. 조선 사람이, 이 남한 사람들이 우리나라 말도 제대로 잘 못하는 주제에 뭔 영어는 그렇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꼭 필요할 때 헬라어, 히브리어 원문 중요한 건 우리가 찾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꼭 영어 필요할 때 뭐 하나 뭐 쓰면 괜찮겠지만, 그게 설교 때 함부로 그냥 맨날 원문만 갖다 대고 맨날 영어를 갖다 대고, 다 같으면 그 교회 당장에 떠납니다. 설교는 쉽고 재미있어야 돼요. 우리가 농담하는 건 아니지만. 자, 그 다음에 핵심이 분명한 설교를 준비해야 돼요. 설교를 듣고 나면 저분이 지금 뭘 말하고자 하는지 아리송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뭘 말하는 건지. 그 어떤 분들은 설교를 너무 재미있게 하는데 한참 듣다 보면 저분이 지금 본문이 무엇이며 지금 뭘 말하고 있는지 막 그냥 간증까지 왔다 갔다 하면요, 뭘 말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본문이 나오고 거기서 돼지가 나오고 이렇게 설교가 정확하게 뻗어나가야 되는데, 핵심이 분명하지 않는 설교는 듣고 나면 이제 요것만 생각나지요. 뭐 할머니가 설교 듣고 와서 다른 건 하나도 몰라. 어머니 오늘 뭐 들었습니까? 숙꼭지, 젖꼭지, 소옥지, 젖꼭지 이야기 들었는데 할머니 귀에는 숙꼭지, 젖꼭지만 들렸습니다. 핵심이 분명한 설교를 해야 된다. 그 다음, 감동 있는 설교를 준비하라. 본인에게 좋은 예화가 있으면 좋고, 뭐 좋은 일이 있으면 좋고, 그리고 쌩쌩한 간증이 있으면 좋습니다. 요즘같이 여러분 종말에 대한 설교를 하기가 요즘같이 좋은 때가 없습니다. 올해 막 그냥 지진 나서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지금 그냥 맨날 그냥 터지고 빵빵하고, 이스라엘하고 가자하고 지금 싸우는 문제, 이런 전쟁이 터지고 그 다음에 전염병이 창궐하고 지나가는 이때에 종말에 대한 설교하기가 너무 좋습니다. 왜? 지금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죠. 종말에 대한 징조의 작은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핵 터져야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 터지면 핵 터지겠죠. 그때까지 우리가 성경을 보고 이 시대를 보고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아직은 그래도 주님이 오늘 온다 내일 온다 그러면 조금 마음이 급하다고 생각해요. 조금 더 우리가 지켜보면서 아마겟돈 전쟁은 마지막 핵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까지 잘 지켜보고 성도들이 계속 깨어나도록. 지금 많이 세속화 됐잖아요. 주님이 아마겟돈 전쟁 터지거나 죄림이 있기 전에 한번 전 세계에 하나님이 강력한 불을 던지거나 붕의 역사를 일으킬 줄로 믿습니다. 이대로 가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8번, 설교 원고를 많이 읽어라. 그리고 서론부터 시작해서 서론하고, 그 다음에 대지 1번, 2번, 3번 하고 결론까지 머릿속에 계속 읽어보고 속으로 한번 해보고 누구들과 한번 해봐요. 하고 나중에는 설교 원고를 안 봐도 거의 될 정도로 그렇게 훈련을 많이 하시고,
그리고 교회가 적을 때부터서 훈련을 원고는 철저하게 준비하되 원고를 많이 보지 않고 설교하는 그런 훈련을 하십시오. 그것도요 자꾸 하면 됩니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 하루 3번씩 했잖아요. 하루에 3번씩 설교를 하면 서툴지만 그게 머리에 입력해서 나올 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미자리 교회, 우리가 교회가 적은 교회일수록 꼭 예배를 1부, 2부로 나누어서 2번 설교를 해라. 첫 번째는 그냥 우리 가족끼리 예배를 드린다 그러고 하나님 앞에 연습은 없지만 예배 연습을 한다고 생각하고 한번 원고를 읽고 설교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설교가 흘러가다가 어느 부분이 이거 잘못됐다, 어느 부분이 이건 고쳐야 되겠다, 예화가 전혀 감동이 없다, 1부 예배 끝나고 2부 예배 드리기 전에 수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번 해본 설교하고 그 다음에 처음으로 하는 설교는 굉장히 다릅니다. 꼭 1부, 2부로 나누어서 개척교회라도 꼭 그렇게 예배를 드리십시오. 가족을 앉혀놓고 예배를 드려도 꼭 설교를 한번 해보고, 이제 11시 예배 때 교인들이 많이 오면 그때 힘차게 설교를 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설교 전에 꼭 30분 이상은 통성 기도를 하십시오. 안 그러면 그냥 집에서 나오기 전에 사모님하고 같이 앉아가지고 같이 간절히 30분 이상은 통성 기도를 해서, 설교는 언어 기능이잖아요. 언어가 해도 풀리고 근육도 풀리고 언어 기능이 열려야 돼요. 그래서 꼭 통성 기도를 하십시오. 예배 전에 30분 정도 이상 통성 기도를 꼭 하십시오. 토요일 저녁에 좀 부르짖는 기도 많이 하고, 우리는 늘 하루에 3번씩 기도하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말을 하고 삽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 토요일과 주일날은, 내가 볼 때 제일 참 대단하신 분은요, 왜 일주일 내내 있다가 꼭 주일날 아침 금식하고 주일날 그냥 하루 종일 금식하고. 난 그래요. 그분은 뭔 생각 때문에 그런지 몰라요. 금식을 하려면 월요일도 하고 화요일도 하고, 그리고 주일날은 토요일날은 잘 먹고 그냥 배가 빵빵한 해가지고 그렇게 힘있게 설교를 해야지. 일주일 내내 잘 먹고 잘 지내다가 토요일날 금식하고 비리비리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은혜가 되겠습니까? 토요일부터는 잘 먹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주일날 힘있게 하십시오. 금식하려면 주중에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영혼을 사랑하고 끌어안고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설교를 많이 할수록 교회는 힘을 얻고 부흥됩니다. 조영기 목사님 맨날 그냥 치유되고 회복되고 그런 설교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물론 주권적인 은혜지만 그래서 70만 명의 성도가 보이는 겁니다. 가면 맨날 터지고 얻어맞고 그냥 그러면 누가 모여들겠습니까? 조영기 목사는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뭐라고 그러셨느냐, 중인교회가 어딘가 세미나 때 와서 자기 교인이 20만 명이 될 때 장로교, 합동측, 통합측, 고신측에서 전부 기도하다가 방언받고 은혜받고 심리 은사 있고 환상이 열려있는 사람들이요, 여집사 군사가 10만 명이 순복교회로 들어왔대. 자기 교회는 있으면 그 말은 방문해도 이단이라고 그러고 때리지, 그 다음에 환상을 봤다 그러면 정신병자로 몰아치지. 그러니까 어디 가서 말도 못하고 전부 다 숨어 있다가 얘도 순복교회 갔더니 목사님 막 그냥 예배 끝나고 방언 기도도 하고 뭐 그냥 뭐도 하고 그냥 바로 병이 낫는다 어쩐다 그냥 그대로 되고 뭐 살았다 죽었다 전부 다 보따리 써가지고 은혜 받으는 전부 다 가서 본인이 직접 이야기했습니다. 여의도 순복교회가 20만 명이 되었을 때 10만 명이 장로교 집사님, 군사님들이 우리 여의도 순복교회에 와서
그분들이 이제 확 밀어주니까 물 만났어요, 정말. 그래서 예도 순복교회 구역장 조장하신 분들이 누구냐? 전부 장로교 출신들. 조영기 목사님이 일을 했어요.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생활 하면서 뭐 기도한다고 아무 틀어맞지 말고요. 우리 동성기도 할 때 방언은 자유롭게 하라고 그래. 방언을 하든지 뭐 그냥 집을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하라고 그래요. 자유롭게. 교회가 너무 오랫도록 그 틀을 막으면 안 됩니다. 그 우리가 방언하는 것 정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통성기도 하고요. 테이프 크게 들어놓으면 들리지도 않아요. 옛날 우리가 봤습니다. 명지대학교 우리 청년부 때요. 우리 은혜받은 청년들이 8명이 시작해가지고 막 50명 부흥이 됐거든요. 우리가 막 통성기도 하면 세상에 장로님들이 나가면서요. 우리 어깨가 다 툭툭 치면서 그래요. 조용히 하시오. 조용히. 장로가 돼가지고 우리 젊은 사람들이 막 은혜 받아가지고 막 기도하면 전부 다 가서 두들기고 부를 거예요. 제가 수방자는 하지 말고 목회자는 교회는 성도들이 기도할 분위기를 맞춰주고 방언 정도 괜찮아요. 그냥 이렇게 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는 게 목회자가 해야 될 일입니다. 좀 은혜 있게 있다고 해서 쫓아내버리고 뭐 방언한다고 쫓아내고 못 본다고 해서 다 쫓아내고 나면 나중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다 순복교에 다 서 있습니다. 그렇게 다 뺏기어 죽겠느냐고. 길 열어서 그런 사람들이 와서 자유롭게 기도하도록 교회는 풀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어디로 갔습니까? 강의 3번입니까? 죄송합니다. 자, 그 다음 2번 사모님을 동력자로 삼아라. 우리가 개척을 안 해보신 분들은 잘 몰라도 개척해 보신 분들은 사모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냐, 딱 절반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도 잘해야 되겠지만 사모님들도 잘해야 돼요. 그냥 엄마 노릇을 하면 됩니다. 비 울면 젖주고 또 앵하면 또 끄라고 따독거리고 그냥 애 키우는 엄마 노릇을 잘하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모를 밥하는 밥순이로 여기지 말고요. 내 목회에 하나님이 진짜 동력자로 보내셨습니다. 동력자. 모든 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지만 사모가 했던 역할은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사모님 잘 받들고 사세요. 자, 그 다음에 2번 반드시 사명감으로 살도록 사모님에게 영적 필드를 만들어 주십시오. 사모님보다 반마해 그러면요 영성이 살아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명감이 없어요. 사모님한테 자 구역장이나 셀리들을 꼭 맡겨주세요. 그 다음에 교회를 위해서 목회를 위해서 어떤 사역을 위해서 중보기도 할 때 중보기도 리더나 팀장을 맡겨주세요. 아니면 전도할 때 전도 그냥 몇 팀을 만들면 리더로 해서 같이 전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사모님이 살아서 열심히 도와주면 목사는 진짜 콩 먹고 알 먹는 것입니다. 그저 먹는 거예요. 아니 밥하고 그냥 가만히 집에 있으면 왜 아무리 힘들어도 교회를 떠나지 않는 사람이 사모입니다. 목사님하고 사이가 안 좋아도 다른 교회로 가지 않는 사람이 사모입니다. 목사에게 흠이 있어도 어디 가서 막 그냥 까발리지 않는 사람이 사모입니다. 내가 볼 때 목사님들보다 사모님들이 상급이 훨씬 큰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사모님들이 할 수 있는 일거리를 주십시오. 영적 필드를 제공해야 됩니다. 그건 담임 목사가 해야 될 일입니다.
3번 사모님을 인격적으로 이해해야 한다. 우리는 둘이 이제 같이 늘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니까 서로 상대방에 대해서는 절대로 나는 아까 저 위에서 유아시를 듣다가 그냥 잠깐 폐기 기대 잤는데 내 욕 안 했지요. 네? 김원정 목사 내 욕했습니까? 안 했지요? 한번 내가 가서 좀 사과해야지. 그래 밥도 먹고 살지요. 이게 환갑이 지난 사람이 큰 소리 치면 밥도 못 얻어먹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이 들수록 하나님께도 잘 기워야 되지만 마누라 앞에 잘 기워야 돼요. 우리 집사람은 절대로 선을 넘지 않는 사람이에요. 만약에 목사를 깔아뭉개고 머리 위에 올라서려고 그러면 그건 우리 곤란하지. 그건 인정을 못합니다. 그러나 선을 다 지켜서 자기 하려고 그래서 치료한 일이 강단에서도 사모를 이렇게 너무 폄하하거나 너무 이렇게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밥 얻어먹는데 지장이 있다 이 말이죠. 그다음 네 번째 사모님들 공부하고 배울 수 있는 어떤 그런 열망이 있는 분들은 꼭 학교를 신학교나 아니면 일반 학교로 보내주세요. 공부에 한이 맺힌 분들 많습니다. 옛날 목사님들요, 그 사모님들이 그냥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냥 교회에서 만나서 이렇게 해서 공부를 못해서 한이 맺힌 분들이 많아요. 그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아니, 돈이 없는데요. 그럼 교회 가서 그래요. 교회 집사님한테 집사람이 이렇게 공부를 하고 싶어 하는데 등록금이 없습니다. 그 좀 협조할 수 있는 분한테 이렇게 해서 같이 좀 이렇게 스폰서로 붙여줘요. 그런 개인적인 능력입니다. 목회자들이. 5번 사모님 스스로 영역을 쌓고 좋은 은사로 무장을 해라. 사모와 여러분 계속 기도하고 영적 필드에서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고 일을 잘하면 목회자가 절대로 사모님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기도도 안 하고 맨날 집에서 그냥 텔레비 보고 그냥 목욕탕에 다녀 놀고 그러면 목회자 눈에 존재감 자체가 없습니다. 집사람은 어저께는 저 지방에서 기차 타고 서울 와서 종로로 갔다 여기 와서 기도를 받고 갔는데 나는 상담을 해본 적이 없어요. 난 상담만 간단해요. 기도해. 기도하면 다 되는 걸 가지고 그걸 그냥 죽어도 나는 죽어야 되겠다는 사람은 3일 금식에 그대로 살아나요. 6일 죽으면 여기 살아나거든요. 그 멀리서 와서 중국적으로 상담을 해주지. 그 환자들도 기도해 주지. 우리 여기 오늘 그 전도사님 학교 국제학교 교장님인데 여기 왔습니다. 오늘 반찬 내고 왔는데 우리 유영수 전도사님이 소개해서 오신 분 손 들어 보십시오. 그러세요? 아니, 허리가 아파가지고 지난주에 입원했습니다. 디스크 터지기 직전까지 가가지고 걷지도 못하고 휠체어 타고 와서 이렇게 머리도 이렇게 해서 감고 간호사도 해주고 이 직고도 못 일어났어요. 우리 교회 올 때도 우리 군사님 그 휠체어 갖다 대가지고 차에서 내려서 이렇게 해서 와서 집사람이 저 밑에 우리 카페 가지고 누우라고 5번 기도했는데 바로 걸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바로 퇴원했습니다. 의사도 놀라고 간호사도 놀라고 아니 어찌된 일입니까? 근데 우리 교회 가서 기도받고 하나님이 고쳤다고 의사도 간호사들도 잘 걸어다니고 시술을 안 하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기도 5분 받고 그냥 이렇게 잘 걸어다녀요. 아시지? 소개받은 거. 그러니 환자들 만져주고 상담해주고
아주 결혼을 잘한 게 뭔가 하니 하나님 그렇게 집사람 쓰니까 나는 엄청 편해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6번 사모님이 맡은 일에 확실한 열매를 보여라. 그러면 사모님이 대우를 받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사모님은 목회자와 함께하되 남편 목사님을 도와주고 세워주고 피차 위로하라. 꼭 일할 때 그래요. 목사님을 세워주십시오. 목사님을 그 다음에 도와주십시오. 그 다음에 또 서로 피차 위로하십시오. 그 다음에 최고의 사모님은 말을 많이 하는 사모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들어주세요. 상담을 받으러 오는 사람은 거의 자기가 해답을 웬만한 사람 다 알고 있어요. 들어주세요. 아, 그래요? 아이고 고생이 많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해주면 돼요. 상담은 내가 말을 많이 하면 상담이 역효과가 일어납니다. 그냥 들어주고 나도 끓여주고 같이 울어주면 최고의 상담입니다. 그냥 우리 병원에 가면 웬만한 병든 낫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뭐 은사다가 뭐 얼마나 병 고치겠습니까? 다 낫는 것도 아니고 뭐 어차피 하나님 한 명 고치면 않고 또 교회가 또 능력하고 좀 이렇게 재미가 없으면 하나님 또 하나 고치면 않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끌어가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인간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면 병자도 낫고 뭐 그렇게 하지만 그냥 많이 들어주고 많이 울어주세요. 자, 그 다음 마지막 성도를 잃지 않고 교회 뒷문을 최대한 막을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저는 이게 다 제가 실수한 겁니다. 여러분 내가 잘해서 하는 게 아니라 실수하고 지금도 실수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1번 만나면 악수하고 기쁜 얼굴로 대하라. 성도를 잃지 않고 떠나지 않게 하는 구체적인 방법인데 만나면 악수하고 기쁜 얼굴로 대하라. 어떤 교회는 담임 목사하고 성도가 자꾸 악수하다가 이렇게 어떤 문제들이 일어났어요. 성도님들이 일체 담임 목사님은 여성도들하고는 어떤 손가락도 잡지 못하게 당위에서 결정했다는 데도 있습니다. 교회 공적으로 우리가 예배 끝나고 날 때 저는 다 집사람과 석상 악수를 합니다만 다른 데 만나서는 악수를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어쨌거나 기쁜 얼굴로 대하라. 두 번째 목회자와 사모만 알고 있는 비밀을 끝까지 지켜주어라. 입 열면 안 됩니다, 여러분. 끝까지 비밀을 지켜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3번 속에 있는 말은 절대로 하지 않을수록 좋습니다. 나중에 내가 이 집사가 친하다고 말을 하면 이 집사도 언젠가는 시험 들어요. 나 목회하면서 우리하고 아무리 친해도 시험에 안 드는 사람은 하나도 못 봤습니다. 그 사람 시험에 떼고 옵니다. 그때 내가 속에 있는 말을 해놓으면 전부 다 물어버립니다. 감당이 안 돼요. 우리 동네 여기 우리 신배 목사님인데 여주도사가 나가면서 그 목사님 그랬잖아요. 시방 가면 이분은 이런 사정이 있다, 이분은 이렇다, 뭐 저런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나가면서 비유장 틀리니까 전부 다 목사님이 했던 말을 다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일 잘하는 집사님이 50명이 다 나갔습니다. 싹 나가버렸습니다. 그 여전도사는 절대로 그러면 안 되겠지만 목사님들은 하여튼 그냥 정말 필요한 이야기만 하고 그 너무 속에 있는 말들을 갖다 성도들하고 나누는 것은 그냥 죽음이에요. 언젠가는 내 무덤 파는 겁니다. 언젠가. 왜? 형제같이 지내도 그 사람 나중에 시험 듭니다. 나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할 것 같지만 나중에 시험 찾아와요. 그때를 꼭 시험 올 때를 생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성도를 흉보는 일, 남의 말은 안 할수록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강대상에서 화내거나 막 비방하면 내가 이렇게 목회자 강단에서 화내가지고 성도들이 한 명이라도 안 떨어져 나가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목사가 강단에서 짜증내고 힐기 부리면요, 누가 그날 죽어도 한 사람 죽습니다. 여기다 뭐라고 적어놓은 줄 압니까? 어디 갔나? 늘 적어놨는데 요 앞에다가 적어놓은 게 있어요. 말 조심, 헬기 부리지 말고, 원망 불평한데 이 적어놨는데 어디로 가버렸나? 항상 여기 앞에 놓고 있어요. 그래도 사단은 어떤 때는 이용을 합니다. 그러면 그날은 누가 죽어도 죽습니다. 교회 떠난단 말이죠. 명심하십시오. 그래, 강대상에서 화를 내거나 너무 이렇게 막 과히 비방하는 건 이래저래 사람 잃고 돈 잃고 다 잃습니다. 자, 그 다음에 꼭 필요할 때 이해는 시키되 나간 사람을 험담하거나 비방하지 말라. 나간 사람을 나쁘다고 비방하고 나면 그 사람이 꼭 전화합니다. 우리 교회 남아있는 사람 전화해 자기 친구들 결국 다 데려나갑니다. 예. 그 목사님 아주 나쁜 놈이라고, 아주 나쁜 사람이라고. 그래서요, 성도들 딱 나가면 해야 될 말이 딱 두 개가 있어요. 두 개. 성도가 나가면 성도들한테 혹시 말 기억이 있으면 참 좋은 분인데 제가 부득해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 우리 좋은 분인데 그분이 돌아오도록 기도합시다. 그러면 나갔다가 진짜 들어오고 나간 사람 갖다가 비방을 했다면 한 명 비방하면 3명, 4명 끌고 나가고 나중에 4명 나갔을 때 비방을 하면 10명이 있으면 그냥 왕창 다 빠져나갑니다. 절대로 목사가 속으로 그럴지라도 그냥 내가 부득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같이 우리에게 오도록 기도합시다. 그러면 최소한 또 다른 사람을 끌고 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방 한번 가주면 좋고 안 오면 그만.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6번요. 네. 뭐라고 그렇게 말하라고요? 참 좋은 분인데 내가 부득해서 그랬어요. 그 다음 그분 참 좋은데 우리 교회 다시 오도록 기도하십시다. 이 두 가지가 명대 대표약입니다. 이 말 외에는 하면 안 돼요. 그러면 나 같은 분들이 시간 되면 다시 들어옵니다. 내가 거꾸로 비방하면 있는 사람 친구가 싹 다 데리고 나갑니다. 제가 여러 번 경험을 해본 자입니다. 여러 번 경험을요. 자, 그 다음에 7번입니다. 목회자 부부의 갈등을 교회와 성도들 앞에 노출시키지 말아라. 아니, 목사 부부는 천사인가? 목회자 부부도 서로 갈등이 있을 수가 있고 마음이 상할 수도 있는데 그러나 그런 그 갈등을 성도들 앞에서 절대로 노출시키면 아이고 우리 목사님 사모님이 늘 싸우나 보다. 목사도 사모님 어쩌다 저쩌다 절대로 말하면 안 되고 사모님도 목사님 절대로 말하면 안 돼요. 그건 그냥 둘만의 이야기입니다. 싸우든지 볶아먹든지 머리채를 잡아 끌든지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렇게 한 건 아닙니다. 저는 아직 크게 싸워본 적이 없어요. 하도 이렇게 대단한 여자고 사니까 내가 그럴 용기도 없고 힘도 없어요. 꽥하면 내가 그냥 내 방으로 가버리면 돼. 그렇게 그렇다고 해서 내가 꽥한다고 해서 맨날 그냥 죽어서 그냥 비리비리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위치 잘 지키고 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8절 이렇게 나간 사람 기도해주고 계속 칭찬해주고 기도하십시오. 들어오게요. 9번 성도들 간에 일어나는 다툼이나 갈등에
개척교회에서 실수내 많이 했습니다. 아니 둘이서 막 갈등하고 싸우다가 한 사람 A라는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어떡할까요? 저 B 집사가요 아주 나쁜 사람이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면요 한마디도 동조하면 안 됩니다. 성도는 깨는 깨편이고 가재는 가재편이라고 나중에요 꼭 둘이 다시 이렇게 되면 야 목사가요 A가 그래요 내가 이야기했더니 니를 갖다 나쁜 사람이라고 그랬다 목사가 아니 지가 그렇게 해놔놓고 그래요 동조하면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A와 B가 서로 다투고 싸우고 해도 이야기만 딱 들어주세요. 아이고 힘드시겠네요. 기도합시다. 그리고 위로 기도해주고요. 그 다음 A가 찾아오면 B도 찾아옵니다. 들어오면 사람 감정싸움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옳고 틀리다 그게 아니라니까. 딱 와서 이야기하면 가만 듣고 있으세요. 누구 편도 들지 말고. 딱 가려면 A가 와서 B를 욕을 할 때 집사님 B 집사님이 집사님 욕한 적이 한 번도 없어. 그래서 좋은 사람이에요. 집사님을 좋다고 말했다니까. B 집사가 와서 또 A를 막 욕하면 집사님 내가 A 집사하고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기도도 했는데 집사님 욕 한 번도 안 해서 이렇게 서로 갖다 붙이고 가만히 기다려야 화해를 하거나 귀를 안 떠나지요. 딱 목사가 A가 왔을 때 B를 욕할 때 같이 그냥 나쁜 년이야. 그러면요 이 집사가 또 조금 며칠 지나면 이가 또 둘이 또 또 친해진다. 그럼 뭐라고 그러냐 우리 목사님이 B 너보고 나쁜 년이라고 그랬다. 그러면요 둘이 작당해서 다 같이 교회를 떠납니다. 그 다음에 있는 친구들 다 데리고 나갑니다. 탄도 목회하면서 우리 전도사람하고 5년 또 훈련을 받았지요. 목사를 안 해봤잖아. 아멘. 그 충격이 가슴이 덜커덩 내려앉고 어떻게 그냥 무덤으로 들어가고 싶어 그냥 가슴이 출렁앉고 가슴이 출렁출렁 주저앉고 그냥 간 떨어지는 소리가 덜렁덜렁 들려 그냥 간이 떨어져서 저 100m 밑에 빵 떨어지는 소리가 펑펑. 그래도 이러면 간이 붙어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지. 심장이 안 터지고 이게 붙어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절대로 누구 편도 들지 말고 위로하고 축복 기도만 해주고 보내세요. 집사님 내가 기도할게요. 힘내세요. 딱 거기까지만. 전부 다 속에 있는 말 하다가 그 다음에 6번 나간 사람 그냥 난리치다가 9번 성도들 간 일어나는 갈등의 한쪽편을 들다가 교인들을 잃어버리는 확률이 70%입니다. 입 다물고 그냥 못 들은 척 믿고 이 사람 위로 축복기도 해주고 이 양반 놈은 축복기도 해주고 그리고 그래야 나중에 누가 오든지 가든지 간에 다른 사람을 안 건드리고 목사가 손해보지 않습니다. 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실수를 한 번도 안 하신 분들로 지금 앉아 있어가지고 나만 바보처럼 목회를 잘못했나. 자, 10번입니다. 헌신적인 숨은 일꾼들을 절대로 노출시키지 말아라. 교회는요 진짜 말 없이 헌신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목사들은 아이고 우리 김지사님 일 잘한다 그러면요 온 성도들이 막 그냥 개가 물어뜯듯이 와서 물어뜯어서 그 사람 교회에서 못 있도록 만들어 놓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진짜 그래요. 잘한 사람은 그냥 개인적으로 전화가 축복해요. 내가 집사님이 일을 잘하고 그러지만 내가 못 들었네. 성도들 시기와 질투는요 이건 정말 아주 그냥 개가 물어뜯듯이 물어뜯습니다. 잘하는 사람 가만두고 교회에서 일 진짜 못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아이고 집사님 어저께 새벽이면 나왔다고 고맙다고 잘한다고 이렇게 목사가 명칭을 들고 있어야 돼요.
잘하는 사람은 그만두고 잘하는 사람들도 목사 모른 척 가만히 있으면 그분도 시험 듭니다. 전화해가지고 아이고, 집사님 고맙습니다. 뭐 집에 내가 못 들어내지만 진짜 집사님은 교회 편에서 일을 잘해주고 늘 고맙게 여기고 있습니다. 명절 때 같은데 꼭 따로 인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쪽 저쪽을 다 끌고 갈 수가 있습니다. 잘하는 사람 이야기하며 못한 사람이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나고, 또 못한 사람만 계속 해두고 잘하는 사람도 그냥 본체만 참으면 그분도 나중에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납니다. 내 말이 틀렸는가요? 아니,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 다음 그래서 숨은 일꾼들을 노출시키지 말라. 그 다음 11번 문제를 키우지 말라. 여러분, 아주 초신자들은 작은 시험이 왔을 때 한 주만 그냥 두면 두 주째부터는 교회 안 나오나 다른 교회를 가버립니다. 그래서 초신자일 경우는 그저 전화해주고 문자해주고 10만원도 가지고 이렇게 아니면 교육자 보내든지 꼭 그렇게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좀 신앙이 잘하고 시간이 가면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은 너무 금방 그러지 말고 그냥 두세요. 몇 주 지나가면 스스로 판단을 하고 말씀을 듣고 하면서 정리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여지가 아주 많습니다. 신앙이 있는 사람이 어려워할 때 맨날 찾아가서 이야기하고 그러면요, 되레 시험이 커집니다. 근데 신앙이 어린아이 같은 사람은 한 주 안 나오면 바로 찾아가서 그냥 죽기 아니면 살기로 이렇게 해서 데려와야지, 초신자들은 한 주 두 주 지나가면 바로 교회를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잘 구분하십시오. 요즘 그래도 문자가 있잖아. 옛날에 우리 신방만 다녔는데 요즘은 전화도 힘들면 그래도 문자가 있잖아. 문자. 우리 집사람 친구 사모님 아들이 하여튼 뭐 때문에 그냥 해서 집을 나가버렸대. 연락도 없고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도대체 알 길이 없어가지고 카톡을 이렇게 보냈대. 너 지금 살아있으면 카톡에다가 점 하나 찍으라고 그랬더니 점이 하나 꼭 찍어서 왔대요. 좋은 방법 아니겠어요? 문자를 이용해서 하는 게 좋습니다. 얼굴을 보기 힘들고 또 이렇게 끌끌오면요, 이렇게 문자로 하십시오. 자, 그래서 문제를 자녀가 개척교회는 문제를 키우면 안 돼. 출신자들은 자주자주 돌봐주고 그냥 기도만 해주고 집에 막 들어가서 그 난리 피고 말을 많이 하면 자꾸 손해봅니다. 집 앞에 서서 그냥 기도해주고 사모님이 그냥 여자친구도 끌어안아주고 그러십시오. 그 다음에 12번 사모님들은 목사의 분노를 잠재우는 방법을 터득하라. 강단에서 고함을 지른 사람은 목사입니다. 여러분, 제가 옛날에 안양 감일산 기도를 옛날에 한 15년 20년 됐을 때 갔을 때 강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또 나도 잘 모르지만 사모님이 큰 실수를 한다. 왜? 목사님이 한 주간 부흥회를 하고 오잖아요. 그럼 사모님이 다 적는데 월요일날 은혜 장로님이 새벽 예배 안 나오고 어느 군사가 안 나오고 뭐 수요 예배 안 나오고 다 적어서 보고해서 목사님이 야단칠 근거를 계속 제공을 했습니다. 그 사모님 다 적어주면 목사는 수리하면서 일주일 동안 새벽 예배 안 나오고 공예배 안 나온 사람들 야단치고 다시 부흥회 나간다고 그러더라고. 그 교회는 생명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목사가 들으면 지금 화가 날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온도를 100도 그대로 전하지 마시고 우선 그냥 한두 주 그냥 두세요. 그다가 온도를 막 낮추어서 너무 마이너스로 하면 안 되고 10도 정도로 하면 돼요. 그리고 그다가 10도 정도 하면 그래도 목사가 기분 나빠서 아니 말이야 그럴 수가 있느냐고 그 나쁜 놈 막 그러면 사모님이 해야 될 말이 있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이 그냥 있겠습니까? 목사는 그 말에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그냥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참 난리를 쳐봤자 뭐 얼마나 치겠어요. 그 다음 지도 입 달린 인간인데 무슨 말을 못하겠어요. 목사님 그냥 넣으세요. 그 다음 아무 야단치면 너무 난리를 치면 목사와 사목길에 하는 이야기 있잖아요. 그러다 돼지게 그냥 둬요. 그렇게 해서 목회자가 강단에서 성도를 보고 야단치고 난리를 치지 않도록 중간에서 풀풀 끓는 100도짜리를 갖다가 10도 20도로 그냥 팍 낮추어서 바로 이야기하지 말고 천천히 수화될 만큼 이야기하세요. 목사들 다일질들은 욱 하면 감회상에서 그냥 성질을 부리고 나면 10명 있는 교회 5명은 다 떠나고 없습니다. 평생 그러다가 개척교회를 면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쩌다 나는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이런 실수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사모님들은 목사님의 분노를 잠재우는 방법을 꼭 터득을 하십시오. 목사가 진짜 기분 상하는 이야기는 살짝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냥 뭐 목사가 막 그냥 화가 나서 막 그러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뭐 하나님이 진짜 살아있습니다. 다음에 입 달린 짐승이 무슨 말을 못하겠어요. 그렇게 해서 서로 피차에 분노의 온도를 100%까지 다 올리면 누가 불에 타서 죽어도 죽어요. 내가 망가지든지 교회가 망가지든지 성도가 망가지든지 확 낮추세요. 그냥 그럴 수도 있겠지 뭐. 또 중요한 건 시간 지나가면 해결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화부터 내지 말고 감내생에서 꾸준히 기도하면 시간 지나가면 해결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누구든지 화날 때 사람 만나거나 화날 때 막 해대면요, 교회가 망가진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냥 잠잠하십시오.